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네. 좀 아쉬우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요, 잠자리에 드는 저녁 시간까지 늘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때로는요, 익숙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익숙한 옷을 입기도 하고 새로운 옷을 입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같이 따라오게 마련인데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우리는 이 선택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해왔을 것입니다. 좀 예를 들자면요,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이 양말을 신을까, 이 음식을 먹을까, 저 물건을 살까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왕이면 최상의 효과와 결과를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양말을 신고 이 옷을 입었더니 나름대로 성공했어, 라든지 점심 때 요거를 먹기를 아주 잘한 것 같아 라고 자신 나름대로의 그런 선택들에 대하여서 스스로 뭔가 평가도 해보고요, 또 효과와 그런 결과들을 스스로 판단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따금씩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예를 들면은요, 나이를 먹어가는 것,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영양분을 섭취하고 수분을 공급받는 것, 이것을 나름대로 재량껏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없이는 살 수가 없겠지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 있으려면은요, 영양분이나 수분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택적으로 막고 싶어도요, 결국에는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 시간을 자줘야 신체가 살아나고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가끔 보는데, 그래도 어찌 이렇게 하루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또 꿀같은 잠을 주시기를 기도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공기와 중력, 그리고 햇빛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멈춰야겠다고 생각을 해도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나 이것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극작가인 사무엘 푸트라는 사람은요, 죽음과 주사위는 모두에게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을 말합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가능함은 다름 아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 관계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실상 구원의 대상으로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자 생물체 또는 그냥 고깃덩어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고상한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약육강식의 도식을 벗어날 수 없는 생태계의 한 동물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규정하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던 14절, 오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봤더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시시때때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녀들은 당연히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네.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나 상황이 놓여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피가 섞인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피를 나눈 관계는요, 사실은 우리의 100년 남짓한 인생의 그 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를 나눈 관계는 사실 딱 그동안만 우리에게 유효한데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인생 전 그리고 후에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비록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걸음으로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가나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날까지,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아멘. 종의 신분은요, 종의 신분은 주인과 철저하게 남입니다. 같은 가족으로서의 대우와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조금 안타깝지만요, 조금
불평등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선이 있고요. 계급이 있고요. 자리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나요, 가족은 달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종 관계로서 관계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가족이자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 되시고 또한 중보자 되시고 또한 부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 뜻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런 것이잖아요. 서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인생이라 취급해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고 내가 사는 삶에서 잠깐 동안 만날 인연이기 때문에 그저 임시적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연히 찾아와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나중에 훌쩍 떠나가 버리는 철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네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요, 사실은 몸은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항상 마음은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과 또한 일상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영혼의 상태를 서로 나눌 수가 있지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는 장성한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들이 각자 이제 분가해서 저마다의 가정을 꾸리고요,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은 아니지요. 몸은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가까운 곳이든 조금 먼 거리든 또는 해외라고 하는 아주 먼 거리든 몸은 떨어질 수 있고 또한 나름대로의 뭔가 가정도 꾸리고 그 나름대로의 또 장성하여서 사는 삶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이 될 수는 없지요. 이제 나랑 상관없어집니까? 아니지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들은요,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태어난 생일만 되면은요, 이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 계절과 그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단 세상에 던져놓고 한번 잘 살아보라고 모른 척 하시고 마치 남인 것처럼 우리를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영원히 더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그냥 던져놓으시고 저 먼 곳에 떨어지셔서 나 혼자 독립해서 이 세상을 조금 한 100년 남짓하게 살다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 그런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버려두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 또한 느끼고 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항상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립니다. 그냥 이 죄의 존재의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죄의 목적은 하나님이랑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결과를 이루려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모르게 지향하게끔, 그것을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값은 바로 진짜 우리가 죽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살기 위해서 죄를 짓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고는 못 살게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선택과 책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려면요, 다시 또 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가로막는 게 죄인데,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속임을 통하여서 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마냥 권한을 주는 것인데요, 그 결과값은 결국 우리는 진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또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나뿐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이제 나만 믿게 됩니다. 남들은 믿을 수 없어.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라고 정말 나뿐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막고 싶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모두가 죽음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굳건히 하라고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놓여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이 죽음과 한번 싸워봐라, 이 죽음을 이겨보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또한 멋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물론 이 생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필요한 것인데요,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용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칫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에요.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서 어쩌면 인간으로서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 결과값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을 견고히 할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았더니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원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또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죄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이 약육강식의 도식에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게.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등을 돌려서 멀어져 버리면요, 담이 허물어졌어도 하나님께 안 가고 하나님과의 등을 돌려서 더 멀어지면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막힌담을 허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돌아서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더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마어마한 가장 큰 은혜의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훈련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십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떤 선택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징계라고 이야기해요. 징계.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징계. 제가 그래서 조금 순화해서 바꿔봤어요. 훈련과 연단과 또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기로 또는 회심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징계를 주십니다 하면 조금 무서우시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회개라고도 이야기하고 회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우리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정죄함을 받아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낙인이 찍힌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정죄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 스스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참소하고 내 스스로 나뿐인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길 수밖에 없는, 진정한 그냥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옛날에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인간을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계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뭔 말이냐면 그렇게 그냥 표현을 했는데요. 세상 안에 던져진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 안에 던져진 존재는 불안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안을 경험한대요. 영어로는 anxiety고 독일 말로는 앙지스트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왜 우리는 불안에 쌓여서 세계 내 존재로 살아갑니까? 이것을 2시간, 3시간 토론하고 컨퍼런스를 열어서 세미나를 합니다.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던져진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던져진 존재니까 이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유구한 서양 철학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각종 이성과 오성과 정보를 수집해서 예방하고 보험을 들어보아도요, 어느 날 한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들을 불안 속에서 마주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규정하고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립을 해도요,
결국에는 1분 후에, 5분 후에, 10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불안을 어떻게 하냐는 거냐라고 그들끼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대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이 형이상학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가 강조해요. 조금 이건 어려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요, 사실은 서양 철학자들이 봤을 때에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와 오성과 이성을 활용해서 정립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인데, 하이데거는 내가 봤을 때 이 불안은 결국은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요. 이 형이상학은 검증되지 않은 또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의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때도 이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는 그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형이상학의 공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특별히요 뭘 강조하냐면요, 시를 강조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서 증거와 증명을 이루어내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시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시는 그러한 맛이 있고 공간이 있고 또한 이 형이상학의 초월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증명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 시를 통하여서 인간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를 읽으면요, 분석하고 따지고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그 맛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가 그토록 많은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그 통찰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들이 단순히 과학적 증거물이나 전설이나 설화이거나 또는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소설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흐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와 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굳이 형이상학을 이야기해서 시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초월을 느끼게 하고 분석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느끼는 그 맛을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베스트셀러 소설처럼 전설처럼 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나에게 던지시는 그 메시지와 나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불안과 죽음의 한계와 죄의 실종과 영향력, 그리고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고난의 사건을요, 우리 스스로는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초월적이고 역사와 시간과 상황을 뚫고 들어오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한계를 이기려면 그걸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이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연단과 훈련의 시간과 회개와 회심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그 사랑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은혜가 지금 비록 내게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사랑이 결코 사라지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으며 주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라 우리는 부르짖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의 노래 하나를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구냐면요.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가수의 노래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홀로 저녁에 좀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 노래가 갑자기 랜덤 재생이 돼가지고 제 이어폰에 들리게 되었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입니다. 그냥 가요인데요. 근데 가사를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 말아요. 지금은 아무것 안 보여도 울지 말아요. 그대가 보낸 시간이, 그대가 흘린 눈물이 흘러 작은 빛을 이루고 그대가 걸었던 그 길이, 그대가 돌아선 그 벽이 작은 빛이 되어 그대 앞에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 말아요. 지금은 아무것 안 보여도 울지 말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온 사랑이 그대 안에서 무엇보다 더 반짝이고 있으니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온 사랑이 그대 안에서 무엇보다 더 반짝이고 있으니 여러분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한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무엇보다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